듣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그 병건이 이름을 찾고 듣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머릿속으로도 기억이 되고 진짜 우리 말이 기억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가깝게 이제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지도 아는 이 형제님이 사진으로만 봤어. 사진으로만 본 형제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최영석 씨도 맨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마음에 새겨져 이게. 자,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저희 같은 최 씨잖아요. 저희 아버님 최병수예요. 최병수. 그 최 씨예요. 그 최 씨. 그래서 아무튼 너무 이래저래 모든 걸 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좀 경험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 읽기 저희가 3시간씩 어쨌든 3시간 4시간 이렇게 쭉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교회 저도 일을 마치고 막 달려와서 이제 3-4시간을 여기 있다가 애들 하원할 때 그 시간 맞춰서 가면 정말 정신이 사실 없기는 해요. 이제 보통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이미 이제 해야 될, 다들 아시겠지만 집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남편이 그 시간쯤에 점심을 먹으러 오면은 또 저도 점심도 또 하기도 하고 뭐 본인이 챙겨 먹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혼자 좀 있을 수 있는 시간, 제가 뭐 이걸 하든 저거 하든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드리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때에 정말 많은 유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행하신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AI 그림으로 늘 나타내 주셔서 이번에도 나타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수록 혼이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 내가 쌓은 육의 견고한 이 벽돌이 하나 무너질 때마다 그 육의 벽돌은 무너지지만 영의 벽돌이 다시 쌓여져서 결국 예수님으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또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육의 벽돌은 예수님의 생수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벽돌이 쌓아 있을 때는 집이 지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이 육의 집으로 지어져 있을 때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길이 통과가 안 되는데, 영의 이 벽돌로 바뀌어진 그 영은 예수님의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하는 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읽기를 읽으면서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그리고 뭐 토요일 어제 마더와이즈 오늘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온 그 생수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벽돌, 그 영의 벽돌로 바꾼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영의 벽돌로 바뀌었다면 그 면적이 넓어진 만큼 생수의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쫄쫄쫄쫄 들어오던 그 물이 영의 그 벽돌로 바뀌어진 만큼, 면적만큼 콸콸콸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수로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게 저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탁월함, 우리의 인간의 탁월함, 사역자의 탁월함, 재능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콸콸콸콸 들어온 생수에 의하여 우리가 젖어들고 내 땅이 기경되어지고 물이 필요한 우리 땅이 촉촉히 젖어들고 그 기경되어진 그 땅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게 예배에 흘러나오는,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마음밭이라고 표현하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밭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쫄쫄쫄쫄 들어올 때는 겨우 밭이 쭉 갈라진 밭이 겨우 이게 허걱허걱 그냥 그걸 빨아들이는데, 콸콸콸콸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밭은 말랑말랑하게 너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말씀을 우리가 좀 긴 시간 읽고 그 앞에 집중할 때에 정말 얻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렁물렁한 그 상태, 그러니까 젖어 있는 밭에 기경되어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기경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손이 대서 읽는 것의 의미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또 읽기도 했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남는 어떤 구절구절들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쭉 뭐 3-4시간 읽으면 많지 않더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남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남고 남지 않는 게 내 지식의 어떤 기억력으로 남고 남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결국 그 말씀으로 아까 말했던 생수로 내 밭을 기경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의미가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상태를 계속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을 뭐 66권을 다 뭐 머릿속에 암송한다고 해서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식되어진 어떤 건 여기에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됨의 상태,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또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주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걸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진짜. 아니 저도 1년 하면 네. 엄청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와 너무 이제 하나님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내 할 수 있은 거, 할 수 없음에 그걸 넘어서서 선포하시기를 원하고 도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마 쭉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매일의 그 시간 가운데 또 때로는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앞에 머물지 못하는 시간, 또 짧게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또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나요? 네. 네네. 지난주가 또 저희 기억나시나요? 바에르 하관이었어요. 하란이었나요? 제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바에트 하난. 바에트 하난. 그래서 하난이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네. 바에트. 그리고 바는 그리고 에트 하난.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주간이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개개인적으로 좀 기도 가운데 풀어지고 또 상승되고 또 무언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네. 가장 크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경승 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확실히 저는 또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로프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이게 참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느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집중되어짐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예배로 계속 바꾸어 가시는 이 모양을 보면서 이 육의 예배와 영의 예배가 정말 저는 딱 이거는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로 이 또 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마더와이즈 어제 또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건 우리가 더 이렇게 이 교회의 예배와 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 좀 메마른 또 어려운 자매님들이 와서 마음밭이 이렇게 적셔들 수 있고 또
예, 그렇게 또 만져질 수 있는 계속 그런 또 어떤 통로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또 한 가지의 계속 바람이 또 기도로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또 개개인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우리 그 바에트 하나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원래 기도의 첫 시작은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세대를 가르치고 도리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로 모세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에 알게 되어지므로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아는 신명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자,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설교의 목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좋은 설교라는 것이 듣기 좋은 교훈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메시지이자 설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쭉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이렇게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7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 배운 내용들도 쭉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되짚는 이유는 그냥 기억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삼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기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결국은 그 말씀의 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케브라는 주간을 통해서 이게 바에트 하난이 연결되어지는 또한 주간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주간이 아니라 바에트 하난에 연결되어지는 에케브 주간이 또 나타나는, 또 에케브 주간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 우리 신명기 7장 11절, 오늘 사실은 신명기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장서부터죠. 12장. 먼저는 오늘 에케브는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고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뭐뭐하면 이라는 if 있잖아요. if you 하는 if,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거다라는 그 접속사와 같은 어떤 전치사와 같은 단어가 에케브예요. 에케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이 의미가 에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듣고 지켜 행하면을 받쳐주는 그런 단어이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된다라는 또한 그 가르침을 이 단어 안에 또 오늘 요번 주 주간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도대체 된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다라는 거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쭉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로프가 제자도 리슨 오베이 팔로우의 신약에서의 제자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언급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의 제자도인, 구약에서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리슨 오베이 팔로우 로프의 의미와 이제 맞물려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모세가 듣고 지켜 행하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신명기를 관통하는 말씀. 네, 신명기를 관통하는 두 줄기가 하나는 데바림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데바림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그냥 다시 한번 법도를 알고 규례를 알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십계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만으로 이제 나오는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이 정확하게 분리되어진다. 예, 영과 육은 혼합되어질 수 없다, 섞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늘 하죠. 그것처럼요, 듣고 지키며 행하면으로 받는 복과요,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복도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어떤 이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강조하고 그 은혜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죠? 훈련하는 어떤 그런 자들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따라오는 함께 오는 것이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저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반이라고 생각해요. 반반. 무슨 말이냐면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존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인 이미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먹게 되어지는 그 대가 지불은 우리가 그걸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그냥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게 내 존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옮겨왔던 어떤 행동 때문이던 내 존재에 대한 사랑,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죄를 지어도 당연히 하나님 알아서 용서하시겠지. 당연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에 다 이미 해결하셨겠지로 그렇게 두 가지의 사랑을 같이 그냥 인식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사실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의미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잘 했나요? 민수기의 광야의 시간을 보더라도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7장부터 11장의 말씀 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셨고 그냥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여부로 이들을 택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그걸 또 행위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전염병과 연병으로 치르기도 하고, 빵에다 묻어버리기도 그렇죠. 묻어버리기도 하고, 갈라져서 그냥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극과 극에 완전한 사랑이신데 굉장히 또 무서우신 어떤 그 용납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게 또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시거든요. 성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걸 우리 안에 알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완전한 사랑이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데 왜 또 그냥 넘어가지지는 않고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계속 왜 가르치실까? 왜 그 행위까지 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알아지는 어떤 그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에케부, 이번 주에 이 에케부에 대한 이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고 지키고 행했던 그 결과물이 이번 주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트 하나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간구 기도가 나의 의도로 시작하죠. 네, 나의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바꾸어가는 것, 네,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으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의 뜻대로 라는 그 뜻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그 문제지, 어떤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는 되어지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뢰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그냥 정직하게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다. 하나님의 수동, 우리의 능동은 우리 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수동, 되어지는 수동인 거죠. 되어지는 수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동인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 그렇게 주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수동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런 영적인 레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네. 우리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우리 안에 의구심과 또 나는 왜 중보기도가 잘 안 되지서부터 여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기도에.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떤 의무감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뜻과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냥 내 머리로 안다라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계속, 마치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육의 벽돌 하나가 영의 벽돌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기도 하나가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 벽돌 하나 바뀌어지고, 벽돌 2개 바뀌어지고, 벽돌 3개 바뀌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2개가 3개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비로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은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돌 하나가 영의 벽돌로 바뀌어질 때 생수가 그 면적만큼, 바뀌어진 면적만큼 더 넓어진다. 그 면적만큼 넓어졌을 때 땅이 기경되어지고 땅에 정말 물이 촉촉하게 아주 가득 부어짐으로 땅이 잘 이렇게 흡수되어질 수 있는, 또 무언가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다. 씨를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쉐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쉐마라는 게, 음성 듣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의 밭이 기경되어져서 씨앗이 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요, 이걸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요, 걸어다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어느 때나 모든 순간에 그냥 귀가 열려있는 거죠. 쉐마할 수 있는 상태가 열려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자발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벽돌 하나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영적인 레벨이 바뀌어졌을 때에 그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결국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전에 간증을 나눴지만 이렇게 이런 어떤 결과물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어떻게 좀 강박 이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런 그 정답과 같은 그런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의 벽돌 하나를 바꾸는 거. 그냥 오늘 하나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육의 벽돌, 육의 어떤 상태를 하나하나 바꾸어 갈 때 그 하나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그림으로도 나타내 주셨잖아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됐을 때 면적과 이 어떤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이 정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 안에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에케브가 내가 쉐마가 되면 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고 행하는 내가 쉐마가 되면, 네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또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은 미시파팀으로 연결이 된대요. 네, 미시파팀이 혹시 생각나나요? 우리 이전에 그쵸? 이 주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미시파팀, 법규를 의미해요. 법규. 네, 그러니까 법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왜 읽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시나 들으려고 하는데, 지키고. 그렇죠. 지키고 행하고. 근데 지금은 순서를 잘 보세요. 법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 신호등이 운전할 때 빨간불이 이제 초록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멈추나요? 아니면 그냥 0.1초 만에 그냥 멈추죠. 왜냐면 그건 법이니까. 빨간불에서 멈추는 게 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낯설지만 운전을 많이 하신 분은 이미 빨간불과 초록불이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가 왜 열려야 되냐면요, 쉐마가 되게 되어지면요, 이게 우리 안에요, 우리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려고 애쓰냐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애를 써서 기준으로 삼으려고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미쉐파팀의 쉐마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함이 무엇이냐? 뭘 하든 죽게 하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근데 이게 때로는 뭔가
뭐 CCTV로 감시받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야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기준과 법에 내 안에서의 분별이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빨간불을 봤을 때, 신호등에 빨간불을 봤을 때 0.1초 만에 그냥 그게 법이 되어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짐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찬양으로 막 끌어내려 막 어떤 예배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여러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어떤 감정이 조성되어지고 물론 그 안에 진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고백되어짐으로 끌어내려져. 그때만의 그 상황과 그런 어떤 영의 어떤 그 가득 채워짐이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어떤 지금 단계로 이루어지는지가 오늘 에케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쉐마가 되면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쉐마가 되면. 그런데 이 쉐마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쉐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이 하나씩 바뀌어져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어떤 뭐 신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도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영적인 성전이 쌓아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사역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의 들음이란 곧 미시파팀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감각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게 이 쉐마 안에 또 같이 들어있는 단어인 거 아시죠? 쉐마와 샤마르와 아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지키고가 샤마르 아이고 나머지로 내가 순간 현기증이 났어 지금 넘어질 뻔했네. 샤마르 그리고 아싸 우리가 아싸 하면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키고 그게 이 쉐마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듣는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귀에 열리는 것은 또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모든 형상,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의 어떤 형상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어떤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게, 이뤄갈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훈련으로 몰아넣는 이유, 왜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가? 곧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를 얻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쉐마, 듣는 영적인 감각들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는 곧 뭐라 그러죠?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구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인하여 얻는다라는 사실은 이 의미가 더 먼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거나 듣게 되어지거든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뭐 초신자나 아니면 정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럼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볼까? 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구해볼까? 이런 또한 이렇게 좀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실질적인 목적은 요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요 내용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알았지? 우리 경기가 내 뜻으로 나오든 상관없어. 하나님 상관없대. 내 뜻으로 나오면 좀 죄송하지 않을까? 괜찮대. 일단 나와. 앞에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이 제일 잘하세요. 뭐냐면 내가 내 뜻으로 나오는 거 내가 구할 걸로 나올 때요 내가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한 자신의 토부에 합한 것만 어차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저걸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합력할지는 알 수 없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든 생각하지 않은 방법이든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고 또 그냥 잠잠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다려라, wait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yes, wait, no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응답과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뭐하러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의 목적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은 맞아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훈련의 목적이 쉐마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인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쉐마를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미시파트인 법을 주시기 위해서, 기준을 주시기 위해. 너네 나의 뜻대로 산다며, 뜻대로 살기 원한다며.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늘 가득 차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나의 육이 훨씬 더 그 매 순간마다 강하게 자리가 잡혀 있고 우리는 이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틀이 있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내가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빨간불이 서는 건데 하나님은 빨간불을 고우라고 했대요.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0.1초 만에 빨간불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왜 쉐마라라고 하냐면 너의 육은 빨간불을 봤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50년을 바꿀 수 없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빨간불에 예를 들어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은요, 나의 육으로는요 50년의 빨간불에 멈추는 걸 깨기가 어려워요. 그럼 쉐마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빨간불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영이 하시는 쉐마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빨간불에 멈추는 건요, 본능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으로는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인가? 네. 자, 이 에케브라는 if 뭐뭐 하면 결과적으로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과 인애의 약속이 요 단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번역에는 뭐 if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이란 어떤 뭐 저주의 이 불순종하면이라는 또 저주를 받는 어떤 이 내용에도 한국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는 다 그냥 뭐 if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케브라는 우리가 한 주간 보내게 되는 이 에케브는요 언약과 인애인 하나님의 복이 이 에케브에 담겨 있어요. 또 이 에케브 하면은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나요? 들어본 단어 같다 그랬어. 우리가 배웠어요. 이 단어를 또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혹시 생각나는 힌트. 힌트? 힌트를 얘기하자니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창세기. 네, 힌트.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에녹? 아니요. 우리가 가장 우리를 닮은 사라? 우리를 닮은 가장 좀 인간적인 맞아요. 아담? 야곱의 이름이요 발꿈치의 이 에케브예요. 네.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의 에케브를 왜 사용을 했는가? 결국 이 에케브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발꿈치로 닿는 이 모든 발걸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이 넘쳐 흐르게 하는 우리가 발꿈치로 걸은 그 끝까지 복이 넘쳐 흐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그래서 야곱과 같은 단어로 발꿈치, 후미, 결말과 결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발꿈치에 해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걸었을 때에 이 자국이 남는 그 발꿈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좀 이따가 제가 또 쓸 시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언약과 인애 자체가 이 에케브의 복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듣고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라크라는 복 안에 이미 언약과 그 인애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이거를 파자해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해보면 집에 머리가 세워지는 것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자, 그러니까 아까 왜 미슈파팀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겠죠. 머리가 그 집에 머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까지 다다르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그리고 또한 인애는 헤세드. 우리 좀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그죠? 근데 보통 헤세드를 뭐라고 생각하죠? 사랑.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뭐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실 때 우리가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구나.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써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래 참으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를
우리한테 들이대면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네라는 단어는요 좀 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깊은 의미라는 건 히브리 철자 헤이트와 비밀을 뜻하는 소드가 결합되어진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는요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비밀이 사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는요 예수님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뭐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감정으로 또는 정서로 또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많이 판단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물론 그 우리에게 주신 오감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판은 결국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비밀인 헤세드가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명의 비밀인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도 이제 시편 23편을 이렇게 또 선포해 주셨지만, 내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면 사실 우리는 완전한 만족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근데 만족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 바깥으로부터 만족하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로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이게 참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 말씀 없이는 결핍과 부족을 계속 느끼고 또 결핍과 부족에 집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생명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바깥에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핍과 만족이 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그걸 만족이라는 걸 알기 원해요.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지, 우리가 이걸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사실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의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복의 비밀들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단어로 이 온유한 또 자에게는 팔복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는 이것을 또한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 이것도 어떤 물질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을 깨뜨리는
하나님은 물질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복되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기업으로 받는 복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잉태에 대한 복입니다. 탓질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잉태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 보이는 자녀에 대한 잉태가 있고요. 또 영적인 유업에 대한 잉태가 있고요. 교회로도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교회가 잉태되었을 때, 말씀이 나아지고 또 잉태되었을 때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 출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계속적인 이 잉태를 하게 되어지는 잉태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이 한라가 되어 주시는 치유와 또 병의 나음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와 또 민수기, 특히 레위기 전후를 지나면서 많은 이 율법으로 그 당시 유대인의 고 배경과 고 유대인의 어떤 문화 안에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어떤 질병들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 집에 곰팡이 있는데도 격리시켜야 되고 옷에 곰팡이 있는 것도 뭔가 격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질병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드러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것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 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그 질병을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자, 믿게 되어진 자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자,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어지면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상관관계인지 아시죠? 이게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 순서는 우리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친다라고 해서 영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권세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먼저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순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 잉태, 이 땅에서의 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주어지는 복인 거지, 자연스럽게 복인 거지,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쉐마하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 처음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따라오는 이런 모든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앞뒤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알고서 신앙의 어떤 종교의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안 오고, 안 옴으로 인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질서 안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되는 어떤 영적인 것들, 바뀌어지는 것들도 안 되어지고,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 안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나 잘못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게 뒤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에케브는 결과다. 목적, 이걸 위해서라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마치 그걸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로 자꾸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꿈치 이야기했잖아요. 흠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발꿈치. 내가 밟아진 발걸음을 한 지점마다 이 결과물이 그냥 뒤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경험하고, 또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또 경험시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구하고 또 사모함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양육할 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잖아. 반드시 뒤에 따라와. 이건 그냥 너희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과물을 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이 열매 아웃풋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거 주신다고 했지 해서 그걸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걸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안에 있을 때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래요. 그냥 뒤따라오는. 우리가 그걸 이거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야 되는데가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했는데, 뭐야? 뭐야, 그냥, 그 뭐야가 뭐였냐면, 내가 연극한 거예요. 뭐야, 이거 뒤따라오네, 이번 주에. 우리의 간증을 제가 미리 연극한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하나의 그런 은혜를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듣고 행함의 결과는 결국 약속과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과 은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시고, 약속한 대로만 일하십니다. 약속이 없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게 바이트 하나니죠.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로 나갔더니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약속 뒤에 그 은혜로 자신이 그냥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본인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물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삶에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면 좀 너무 막연하고, 약속? 근데 약속이 내 실질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바로 내 삶 가운데에 아주 가까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와닿으라고. 자, 그러니까 약속과 은혜인데 너무 막연해요. 가나안 땅,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면서도 좀 시덥잖아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 결과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또 있지 않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쉽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물로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다산의 복을 주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의 풍성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우리로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내어 쫓아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토라포션 요번 주간 또 토라포션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도 같이 읽잖아요.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염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나누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이런 복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염려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실까?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 내 말만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니네가 원하는 이런 풍요를 줄 거고 다산을 줄 거고 질병도 멀리하게 할 거고 너네 원수도 대적도 다 내쫓아 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얘네 참 말 안 듣고 그래도 얘네 잊어버리는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순간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이 족속들이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는 어떤 염려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까봐 염려하고 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속성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자 하고요.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구체적인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줬을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잘 싸우고 심지어는 내가 잘 듣고 지키고 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내 공의로움으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할까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떠나가지 않는 길입니다. 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의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특징이 애굽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물을 완전히 마셔버리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쏙쏙 들여 빨아들이는 계속해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처럼 계속 물이 필요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모든 가장 필요한 그 물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런 땅을 주셨을까? 맨날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와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나를 계속해서 찾고 잊지 않게 만드는 거.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냐 마냐,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냐, 아니 줬는데 웬 대적이 그렇게 많으냐 안 많으냐 따지는 것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물을 다 마셔버려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기업의 의미는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게, 그 땅이, 그 시간이, 그 모든 도구와 모양이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기업, 복,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구해야 되긴 하지요. 당연히 구해야 되고, 필요한 걸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고, 그런데 자, 그걸 준 이유가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되어지지 않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사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떠나서는 내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거를 경험하는, 또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선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아주 여러 분들에게 여러 형태로 참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옥자민 권사님 하고 통화했을 때도 통화했을 때였나,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셨을 때였구나. 아니 왜 전도사님은 꼭 굳이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분리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하면 안 됐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권사님 눈에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시니까, 고생하는 것 같고 이제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늘 가장 또 저희가 가까이 있는 남편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데 1등은 나다. 근데 또 동시에 제가 늘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자 또 고백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선택이 옳고 그르고 또 잘 선택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유로든 저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으셨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놓으시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이 보여지는 것들의 어떤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한, 또 진짜 고생하는, 너무 어려운, 또 힘든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속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넘치는, 정말 제 잠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그래요. 바꿀 수 없는 제가 받은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자,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안다라는 것을 믿는다.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를 알고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이게 믿어진다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므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상황과 환경이라고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판단을 먼저 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판단이 먼저 되어지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